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는 남자라. 나의 소망이 소리가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나니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회복의 삶을 이끄시는 뿌리 깊은 사랑의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부르시며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별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혼란과 혼돈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방향을 잡아주시고 편안함보다 평안함을 지켜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크고 작은 소망을 품으며 묵묵히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 안팎에 갈라진 모든 관계와 파괴된 모든 환경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와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둔한 마음이 영민함과 지혜로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도 간절함으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목사님이 이끄시는 온유한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당 성숙하게 하옵소서. 음률에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대원과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구하시어 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등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7절까지 봉독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찬양단지 얼마나 열심으로 연습하고 잘해주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찌할 수 없이 저희들이 떡국을 먹어야 하니까 한 살이 또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망으로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말씀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모든 교회와 그리고 세상 그 우주의 머리가 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1장을 넘어가서 2장이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심에서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넓혀진 복음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제한적인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보편적인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보편성 이로 인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리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함은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진짜는 귀하죠. 그래서 때로는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편협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정확하고 아주 깊이 다가오면서 동시에 무한히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그 무한히 열려져 가는 복음의 이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2장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리셨도다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뜻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과 5절이 되면 이 너희가 우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함과 비교해 볼 때 죽어있던 것과 예전이 다름이 없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야 할 곧고 좁은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에서 떠난 생각과 말과 행위의 일체를 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칭송받을 삶이라 칭찬을 받을지언정 실상은 영적인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공동의 선이 있습니다. 함께로 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상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음주에서 쓴 사람 참 많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들이 있고요. 국가적 재앙이 다가온다면 거침없이 자신의 재물을 기증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정성껏 모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집도 수리해 주기도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이사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선행 자체도 소중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어쩌다 할지도 어느 순간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안에 감춰진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돕고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방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이 아무리 중하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행은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절작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급하게 또 죽게 된 이상 계속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들 대의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사 또는 열사라고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 마땅한 사형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향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그래서 깊게 직시하는 사람은 인간은 본질적 의미에서 살아있으나 실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선한 일을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내면에 곤고함에서 이제 선을 행함이 기쁨이요 소망이란 사실을 알고 참된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인 선이 아니라 왜 그런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까 말까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의 우리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정한 선행의 감격이 단지 내 자신이라는 인간의 틀을 넘어서 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방향성을 발견하고 이에 감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선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해를 떠나기가 어렵고 자신의 계획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눈물을 흘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각 지역교회에서 눈물을 머금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선교비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선교사님들 돕고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는 선교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외치던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의 형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남자 나이가 40, 50, 60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친구들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동문회니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했어요.
동문회 가서 얼굴을 보이던 친구들이 그 다음에 가면 안 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업이 망한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필연적으로 이상한 것이 주머니가 두둑해야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정이든 뭐 어려서부터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정당하라는 생각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두려고 하는 지친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진정한 삶, 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그분께 묶여 있어야 오늘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로 3절 읽어주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인간 그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대의 정신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시대의 정신을 조종하는 영의 실체로서 사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참된 인간성을 구현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휴머니즘은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휴머니즘은 인간 스스로를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19세기로부터 출발한 계몽주의였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20세기에서 꽃을 피운 것이 과학적인 합리주의 또는 합리적 이성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과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결국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또 뭐 신학을 한다 하지만 아주 신학이 앞선 나라가 독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나치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독일에서 유대인을 비롯한 그 당시에 집시들, 때로는 행렬병자들, 몸을 쓸 수 없는, 제대로 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600만 명 이상이나 살해했단 말입니다. 가정들이 우리 이 자녀들이 우리 참 기뻐하죠. 그렇죠? 그렇지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1등 받으면 참 좋지 않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해서 수재로 자라나는 친구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밖에 몰라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얘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 넌 공부만 해. 집이 망해도 공부만 해. 아버지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공부만 해.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겠습니까?
한 번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 가르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고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갈증에 시달리는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알지만 아니에요. 모조품인 거예요. 저희들 예전에 가르치던 선생님들 중에 그 김증한 선생님이라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민법 학자셨는데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여당에 가도 내 제자들이 있고 야당에 가도 내 제자들이 있다. 껄껄껄껄. 그것으로 그래서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오직 붙들고 있던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에요. 아무리 법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외치지만 결국 인간이 말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긍휼 그 은혜 이상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벌써 이 귀한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유, 찬송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 시간이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요. 홍대가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냐 말이에요. 젊은 부부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이걸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인간을 가리켜서 이 두 가지로 묘사해요. 하나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인간은 도를 지나쳐요. 가장 중립적인 것들을, 가장 필요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도를 넘어서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탄받을 자와 도대체 다를 바가 무엇이었느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른 게 무엇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중한죄와 경한죄를 나누고 서로 간에 비교하며 선과 악을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이 과연 얼마나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애당초 희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자신의 공감을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로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죽을 사형수를 대통령의 직권으로 사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모든 이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어려운 결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걸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더 나아가서 그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히려 쉽습니다. 눈 질끈 감으면 됩니다만 그 용서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1895년 4월 8일에 조선 땅에 파송되어 온 분이 계세요. 광주 목포 지역에 활동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갔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으로부터 4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린턴, 인요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고향이 어디냐? 우주의 중심인 전라도 순천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주의 중심이래요. 전라도 순천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분이 한마디를 얘기해요. 우주의 중심의 전라도 순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한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용서한 분이 손양원 목사 아닙니까? 순교한 분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대신 죽게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되게 표현된 곳이 이 땅 순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 아니겠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가장 아름답게 발화된 것이 순천이니 이곳이 우주의 중심 아니겠냐.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살 가치가 있는 존재를 왜 희생하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긍휼을 체험하는 사람, 그가 진정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전에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느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훗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게 하신다니, 자신의 일생만을 위해 뛰어다니며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회가 주어졌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사는 유일한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집이 부계동에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교련복 입고 학교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시작되니까 주일날도 학교에 갔어요. 그때 제게 주신 제가 갖고 있었던 모토가 뭐냐? 공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공부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고3이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 사람들이 4당 5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원하는 대학 못 가겠다. 3당 4락이다. 3시간 자고 공부하자. 결정을 하고요.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6시가 되면 9시까지 잤습니다. 9시에 일어나서 다음 날까지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바로 갔습니다. 얼마나 했을까 같아요? 2달이 지나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는 거예요. 밤에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야 된다고 자고, 낮에는 힘든데 하고 또 자고. 그러니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만큼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하늘의 은혜를 얘기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결국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지요. 그러니 넘어지지요. 그러니 좌절하지요. 그러니 낭망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보며 기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 밤새 기도하면서 중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을 아파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이미 천국의 보좌에 앉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동역하는 참된 인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나누고 동역하고 선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배척받지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생명이 전염됩니다. 마치 꽃 한 송이가 온 방 안의 향기를 진동하듯이 참 교회가 존재하면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모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방황에서 목표로, 무의미에서 참다한 의미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존재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럴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 이 자리에 오셔서 문제도 많고 힘들고 많고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이 자리에 오셨다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교회의 능력을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따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림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한 주간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씨를 뿌리고 애쓴 것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려가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당신 가운데 시급히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플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할 때 그분도 함께 힘들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과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그 목적이 있는 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이상 하나님은 그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삶을 보듬안고 또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십시다. 세상 떠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못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달성돼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더라도 지금 있으시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그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니까 오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네. 열정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정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손에 가져서 열정이 아닌 그분에게 손의 열정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뒷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월 한 번씩 넷째 주일, 식사하는 주일 오후 2시에 독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니까요. 함께 모여서 좋은 책도 읽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넷째 주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정예숙 집사님이 자원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밥상을 좀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좋아한다. 정말 예수님의 목회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세세한 율법을 어떻게 다 그것만 지키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 취급했고, 병자나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면서 그들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외된 자들을 함께 그 자리에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즐거워하죠. 사람들이 감격하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밥상을 차리기도 하시면서 야, 밥 먹자. 교회에서 밥상은 이런 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장학 헌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학생 학부 과정이 2명 있고 대학원이 1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학금 전달해 주면서 기도해 줄 때 다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예지 선생님 청년회 회장인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금년에 제가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추천서가 그냥 쓱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삶과 그 다음에 전공과 신앙생활과 앞으로의 비전을 전체를 내다보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거쳐서 수정하면서 정성껏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런 일꾼들을 우리가 장학금을 좀 대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형편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작은 금액이지만은 우리가 그걸 전하면서 여러분들 장학금을 주면요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우리가 키우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형편껏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10,000원만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형편껏 함께 동참해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한 마음 배려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자녀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내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행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그럴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